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탄 축하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앉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인류를 덮친 가장 어려울 때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성탄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영원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제 교체를 할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타종교인들을 너무너무 극진히 생각한다고 말이죠. 성탄절 갖다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지 말자 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해피 할리데이란 말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오바마 때는 성탄절을 갖다가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피란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고 할리데이 말이 휴일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휴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갖고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마스 인사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지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그거 아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꾸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찾아야 된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아마 뭐 매스컴도 그렇고 이거 모든 걸 바꾸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 2년 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미국 CBS 여론조사에서 올해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냐, 해피 할리데이를 할 것이냐, 이걸 질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67%가 이제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매스컴이나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것은 미국이 생겨나고 또 남북 전쟁이 한참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시절할 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좀 몇 년째 내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의식적으로 말이죠 올려놓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게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란 말은 미사 또는 예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영적인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할 건데 영적으로 보지 않고는 이게 절대로 그렇구나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해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말을 없애자고 했던 말들이 미국 정가에서도 나오게 된 게 왜 그랬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누구냐면 유대인 집단이잖아요. 유대인 집단의 비위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해피 할리데이를 하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성탄절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특별히 선물들이 많이 주고 오고 가고 그렇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성탄 축하한다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선물을 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각인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성탄절이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느냐? 성탄 선물을 갖다 주는 누구요? 산타크로스가 먼저 각인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게 성탄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중국에서는 한 달 전부터 성탄 준비를 해가지고 각 이렇게 상점이나 또는 백화점 같은 데다가 추리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저 멕시코 같은 데서는 하늘을 치솟을 만큼 큰 추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탄 축하를 한대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성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준비를 말해 석 달 전부터 하는 나라들이 있대요. 그런 나라에 대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대 갖고 있어서 그렇지 성탄절 날은 어딜 가도 말이죠. 만원이고 호텔이라든지 관광지가 그냥 북새통처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또 내 자신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2020년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가 2000년에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력은 전 세계가 다 함께 쓰고 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바로 이 서기력 이걸 서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반 세상의 학자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어요. 아마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날짜가 필요한 거예요. 외국에서 서로 약속을 정할 때 심지어 여러분들 한번 봐.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쓰던 달력이 뭐냐면 소화 또는 뭐 그 경치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나라 국호를 썼어요. 우리나라 같은 뭘 썼죠? 단기를 썼고요. 또 여러분들 북한에서는 뭘 쓸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 2020년을 갖다 뭐라 하느냐 주체 109년이라고 이렇게 달력을 씁니다. 근데 북한에서 쓰는 거나 한국에서 단기를 쓰는 거나 일본에서 소화 이렇게 쓰는 것이나 자기 나라에서 통용되지 다른 나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세계 석학들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서기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뭐냐 서기력을 쓴 이유는 뭐냐 이렇게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 흘러오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누굴까 하는 것을 유추를 해낸 거예요. 결론은 누구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을 1년이라고 하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2020년이 된 건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날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구를 때린 적도 또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장군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심지어는 영웅 호구를 합친 영향보다 더 크게
사람들 속에 각인돼 갖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분은 시인이나 소설가처럼 글을 많이 썼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미국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북전쟁할 때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뭘 할 거냐 하는데, 남북전쟁에 링컨도 걸렸지만은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한번 내가 글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책들도 많이 봤답니다. 그래서 전집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1권을 딱 만들어냈대요. 근데 2권을 딱 쓰려고 하는데 도무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책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거잖아요. 우리 뭡니까,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벤허가 원래는 소설이었어요. 웰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를 20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이 있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0번을 들어왔다 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뭘 해도 말이죠,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도관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절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교도소를 이제 옮겨가는 가운데서 그 전도자를 하나 만나게 됐는가 봐요. 그 전도자가 딱 5분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얘기를 딱 5분 했대요. 그런데 5분 얘기 듣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딱 5분 했는데 거기서 가장 자기의 깊이 있는 내면적인 것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고 착실하게 말이죠, 교도소 생활을 했다. 이런 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그렇지 5분 만에 누구 얘기를 했다고 금방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변화의 주인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청년 때를 지냈다시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힘든 세월을 저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으면은 여러분 앞에 있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았고 늘 염려에 사로잡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있어요. 또 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되는 게 더 많았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숨 쉬는 일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내 자신이 한탄스럽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된 성탄절에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은 예수님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33년의 공생 이 생활까지 전부 다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성탄절에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렸던 사람 가운데 바나바를 놔두라는 거예요. 불량패, 깡패, 강도 저 사람을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여기저기서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형법에는요. 흉악범들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뭐 칼로 죽이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어떻게 하면 흉악범들을 고통을 줘가지고 죽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은 시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된 시체에다가 흉악범을 묶어가지고 말이죠. 한 달, 두 달 지났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거기에 묶어가지고 그 냄새에 질식해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흉악한 또 무서운 형벌이 뭐냐?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옆에 양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죽지만은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 같다. 당신이 하늘나라 가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너 어느 교파 다니냐? 그런 걸 물어본 것도 한 번도 없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이 강도가 말이죠. 죽어가는 마당에 장난 삼아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지막에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항상 우리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만 세 가지를 꼭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태어나면 살려고 몸부림을 다쳐요. 전부 다 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살아가신 분,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고 로마 황제였던 구스도가 전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임신 중에 호적을 하러 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이랑 꽉 차갖고 있었기 여관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겠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또 돈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한낱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남의 마국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됐습니다. 어디에다 낳았다고요? 말구유통에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뭐 말구유통 하면 뭐죠 여러분들? 말먹이통이잖아요. 거기다가 아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30세 되던 날까지 30년 동안 바로 그 나셀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30이 될 때부터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겁이 나기 시작하면 진짜 저게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고소라기 말을 만들어서 고소를 작정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결국은 말이죠. 정치가들의 농간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부터 십자가의 체형을 받을 때까지 그 사역을 뭐라 하느냐? 공생의 3년이란 말을 써요.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그리고 탄생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생겨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게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66권의 성경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때 쓰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전문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같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역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에 기록한 것이다. 주 70년경에 기록했거든요. 70년경에 마태복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나 예수님이 탄생을 한 뒤에 50년 그러니까 70년 후에 기록된 것이나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7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성경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죽음의 세상이고 멸망과 죄악의 세상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인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처음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구약에 보면은 베들레헴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구에 누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말이죠.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됐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으로부터 쭉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날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성탄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 미리미리 예언되어 왔던 것이 성취된 거.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아로 계속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또 그것도 모르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는 말이죠. 영원한 제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민족이 로마의 민족이잖아요. 이 복음이 독일에 들어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독일이 말이죠. 세계 중심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산업혁명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이 영국에서 청교도 중심으로 미국에 건너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복음에 꽃을 피우니까 이 복음은 또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인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믿게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예언의 성취 속에서 여러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습니까 해갖고 영접하겠느냐.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요거면은 지금까지 모든 십자가 사역, 탄생 사역, 또 공생의 사역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영접을 하면은 여러분 속에까지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건 우주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니체 같은 사람은 아주 뛰어난 실존주의 철학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신론적인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바로 신은 죽었다. 그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 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연을 곳곳 대학마다 여러 군데 가서 신이 죽었다는 자기의 논리를 펴기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니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정신병원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야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 여러분들 아시죠?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칼 마르크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는 종교 세포가 풍성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대요. 그것도 완전 유물사관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1917년에 칼 막스뿐만 아니라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구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차 혁명이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신이 없고 인간이 주인이다 이거죠. 인간은 유물사관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된다면서 논리를 펴기 시작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딱 되니까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자꾸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저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를 뛰어넘어가지고 혹독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김정은이 때는 말이죠.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북한을 존경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거거든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포니까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다고 해도 무조건 그 사람들 편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북한 저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동포들
저 불쌍한 인민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같이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좀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여러분들이 무당한 때 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벌벌 떨어요.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말이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잖아요.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라고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예언돼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걸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로 오신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뭘로 찾아왔느냐? 구세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영접을 했어요. 그 구세주가 우리의 구세 주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빛이 비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빈 곳,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자라는 겁니다. 빈 곳,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느냐?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둠이 여러분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흑암, 공허, 혼돈 배경에는 사단이 배경이 되고 있다. 이걸 딱 붙잡은 사람은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꼭 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탄절은 항상 뭘로 봐야 되냐? 영적으로 봐야만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좀 봐보세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역사적인 안목을 좀 빼놓고 영적인 눈으로 좀 봐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 나라에서는 초비상이 걸려갖고 있었어요. 저 동방으로부터 별을 연구했던 동방박사 3사람이 왔다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왕이 태어날 때만 비치는 별이 있었다. 우리는 그 별을 연구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베들레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난 점성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을 찾아가서 말이죠. 헤롯 왕을 또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왕이 태어나는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 별이 나타난 때 그 별이 가르치는 장소 우리에게도 좀 알려다오. 만나거들랑 나에게 꼭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먼저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동방박사 3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서 자기 고구로 말이죠. 다른 웻길로 보내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때 헤롯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박사가 와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우는 가운데서 뭐가 역사했느냐?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이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 현장이 살육의 현장이 됐다는 걸 여러분 꼭 좀 붙잡을 수 있어요. 이걸 영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러니까 아담과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몰아붙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줘가지고 여인 세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잖아요. 근데 그 뱀이 뭐라고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인데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살육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걸 영적 눈으로 좀 봐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둠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도 사단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는 광명한 새빛이요 또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오셨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이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자꾸 하느냐? 이것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배경을 알고 사단의 역사를 하는 사람은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 모시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프고 처참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 모든 인간의 저주를 끝내버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걸 번역한 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절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단순하게 권세만 행하고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모든 하는 걸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봐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처녀냐? 요거 뭐 강단에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말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왜 처녀야 되는 거죠? 왜 여인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남자의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영웅 호골이 일어나도 정치가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다른 세계에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성탄절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보내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 그것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여러분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후손을 보잖아요.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의 씨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아기 하나 못 갖게 만들겠어요? 뭐 일본의 그 누굽니까? 일본의 그 어떤 연예인 하나가 말이죠. 뭐 수정을 해가지고 난자 정자 수정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없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남자의 씨는 벌써 정자잖아요. 그딱 이렇게 들어와서 아기를 가졌지만은 예수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이 오셔야 될 예수님을 탄생시킨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임마누엘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다 요셉이다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지금 잉태돼 갖고 있는 아이는 절대로 내 씨로 된 게 아니야.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요셉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마리아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분명히 맞다.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면요 자꾸 여러분 속에서 뱉어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포함될까? 아니 나는 아닐 거야.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할 때는요 내가 먼저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의 축복이 임마누엘로 나타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또 지혜와 그 형통함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함께 계시느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성격이 못해도 그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 영접했잖아요. 한 번 영접한 것은 영원한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도록 돼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미혹해서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자꾸 그래. 너 속에 어떻게 하나님 계셔. 자꾸 속닥거리면서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마귀의 흉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을 만나갖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나 오늘 또 전도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푸듯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사역 맨 마지막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할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만 함께 할 거라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어디든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이셔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믿고 고백을 하셔요. 그래서 뭐 하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걸 갖다 영역이라 그래요. 또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걸 지력이라 그래요. 또 보면 내 몸도 이상하게 건강해져요. 체력이라 그래요. 어느 날 말이죠. 돈도 자꾸 모이기 시작을 해요. 경제력이라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도 내면에 자꾸 이렇게 붙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합해서 오력이잖아요. 이 오력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절기로 지나가지 말고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고요. 사단 꺾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축복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죄인처럼 교도소 20년 동안 들락거렸던 그 죄수처럼 예수 얘기만 듣고 변화를 받았던 그 죄수처럼 우리도 변화받아야 되겠나이다. 바꿔줘야 되겠나이다. 말로만 취해줘야 하는 우리가 아니라 변화받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면서